전쟁 전문가들에 의하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약 한 5,600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이 14,500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35억 명이 생명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목회와 신학 이 잡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소련과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만으로도 지구를 85번 잿더미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핵무기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보유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대 값이면은 개발도상국 영양실조 어린이 약 한 5천만 명에게 급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 톤의 비료를 구입해서 개발도상국들의 이렇게 농업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6만 5천 개의 보건소와 34만 개의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쟁이 단순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땅 먹기의 그런 소유욕일까?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는지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대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잊혀져 가는 6.25 전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로서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 공산당은 소련제 탱커 T-34를 500대를 앞세워서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사실 6월 24일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이 사실은 무장병력 600명을 싣고 부산 앞바다로 침투를 해서 그래서 부산항에 상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해군 백두산함이 수상한 그 선박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선을 명령했을 때 저기에서 먼저 이렇게 포를 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나라 백두산함이 6월 26일 새벽 북한 무장 수송선을 이게 부산항에서 객침시킨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6월 25일 이전에 이미 전쟁을 그들이 결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부산항에서 북한 무장 수송선을 이렇게 객침하지 않았더라면은 남한의 전쟁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저기 휴전선에서 밀고 내려오고 그리고 부산에서 특수 부대가 이렇게 이 후방을 교란하게 했을 때 이 전쟁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어지고 41일 만에 전 국토가 공산화되어지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일부만 이제 남아있는 그야말로 이 풍전등화 같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이 언제 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행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석 달 만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약 한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지속되다가 이렇게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이 협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년 1개월 동안 인명피해가 약 한 450만 명, 피난민이 한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한 30만 명, 고아가 한 20만 명, 파괴된 교회가 2100개, 전쟁으로 해서 학살당한 목사님들이 535명, 그리고 1000만 명의 그런 이산 가족들로 인해서 그래서 전쟁의 피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0월 해방된 이후에 그 일제 이렇게 6년 동안 당했던 그 고통도 쓰라리고 힘든데 거기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국토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100년 동안은 복구할 그런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라는 것이죠. 북한이 휴전 협정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적화 통일을 위해서 약 한 3,000번 이상 도발을 크고 작게 했고, 그리고 중국은 900번 이상 도발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이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라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체제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한 내에서도 아직까지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남한 내에서도 이렇게 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상 대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파수꾼의 그런 사명으로서 우리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15 광복절은 기념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잘 아는데 6.25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특히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 6.25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북한이 남침했다는 사실을 51.3%가 몰라요. 심지어는 북침했다라고 이렇게 또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물었을 때 미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8%, 일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7.7%, 북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4.5%입니다. 심지어는 약 한 20년 전에 육사 가입학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주적이 누구냐라고 설문을 한번 해봤더니 미국이다라고 말한 자가 34%, 북한이라고 말한 자가 33%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교훈, 이런 교육이 어느 시기부터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공산당은 우리의 주적인 것입니다. 6.25를 체험한 70, 80세대들은 공산주의라 그러면은 그들의 잔인함에 대해서 치를 떨고 분노를 합니다. 전남 신안 정도에 가면은 그 기독교 그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 공산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마을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놓고 총으로서 쏴 죽였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 그냥 한 95%, 99%가 이렇게 죽게 되지는, 다행히 죽음을 면한 자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든지 아니면은 이웃 동네 잠시 갔다가 죽음을 면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을 만들어서 이 마을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을 배에 싣고 목에 돌을 달고 바다에 떠밀어서 이렇게 해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6.25 전쟁을 민족 통일 해방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해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통일의 이런 해방이 아니고 영토 통일이 아니고 공산주의 체제의 그런 통일이라. 정신의학자 토머스 사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바보는 용서도 하지 않고 잊지도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이렇게 학살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복수심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데 절대로 우리가 이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유교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유교 노래 아는 사람은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경찰서 행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젊은 행사에게 유교 노래 압니까? 라고 하니까 모른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경찰 공무원이 유교 노래를 모르고 젊은 세대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잊으랴 어찌하니 이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지금 현재 방언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논할 가치가, 자격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인데 유교의 그 주일날만큼은 식사를 좀 기름지게 하지 말고 좀 개떡하고 주먹밥하고 그래서 피난 갈 때 먹었던 이런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역사의 아픔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교 음식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면은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컵라면 먹을 거예요 아마. 짜장면 시켜 먹고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요, 그래서 보안법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방공교육은 후대들에게 계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념과의 그런 전쟁, 성경 속에 이런 이념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과 이란과 중동 이렇게 전쟁이, 이것이 영도 확장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2100년 아브람 시대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 대립의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본처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 간의 그런 갈등이 그야말로 그 집안의 갈등이 이제는 나중에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보냈는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스마엘이 하나의 큰 무리 민족으로 이렇게 이 아랍 조상이라는 이런 조상으로 그들이 이제 무리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그 후손들이 7세기 초에 무함마드가 알라 신을 섬기는 무슬림으로 오늘날 중동 이 아랍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이삭의 후손과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스마엘의 후손 간의 이런 갈등이 길게는 4000년, 그리고 짧게는 13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전 586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 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집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엔의 결의에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텔라비브로 다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모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래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정복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팔레스틴이 살고 있는 그 땅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우리 땅이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되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없던 사이 약 한 2500년 동안 그들이 무슬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니 임자가 따로 있나, 살면은 내 땅이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쉽게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테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땅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전쟁이 바로 중동 이렇게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어떤 이 팔레스틴 간의 그런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국가와 그리고 미국 이게 이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이 팔레스틴과 이 이란을 지지하는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과 이렇게 북한과 이런 또 세력이 뒤에 보이지 않게끔 줄을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단순하게 그야말로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고 이념과 사상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 끝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주권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단순히 이렇게 어떤 나라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땅 따먹기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의 배후에는 이념이 있는 것이고 사상이 있는 것이고 그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와 반공 사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6.25 전쟁을 이해하려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란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빵을 어떤 소득을 얻었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자. 그래야 싸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자본주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수고를 많이 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능력 분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역사의 모든 갈등과 이 전쟁은 계급 투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족과 평민, 가진 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모든 갈등을 계급 투쟁으로 봐서 그래서 이런 계급 투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는가 사회 구조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래야 투쟁이 없어진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평등을 위해서 사회주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동무라 그러잖아요. 아바이 동무, 무슨 동무 다 동무라 그럽니다. 동무라. 그러니까 동무라는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급의 평등이 이루어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제 분배를 위해서 이 공산주의라는 이런 경제 이 용어가 이제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848년 카를 마르크스는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분배하는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득권과 피를 흘리면서 혁명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게 평화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이 공산주의 체제 이념의 평화인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이렇게 남북 통일의 이런 평화로운 이런 통일이 아니고 이것이 북한 체제, 공산주의 체제의 통일인 것이요. 참으로 모순인 것은 계급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인민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정말 탁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되면은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론을 실천하는 그 사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계급의 평등 그리고 분배의 평등, 이 평등을 실천하는 이 사람이 이 죄인이다,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공산주의는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세계에서 제일 부패한 곳이 공산주의입니다. 왜? 그 시스템을 이렇게 실행하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공정한 분배, 이 계급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의 문제를 북한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왜 공산주의가 무서운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 중국에 여행 가보니까 중국에 살만하던데요. 내 베트남 여행 가보니까 베트남도 사람 살만하고 러시아도 가봤는데 거기에 사람 살만한 곳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공산주의면 어쩌냐라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우리 인간을 진화된 동물로 이해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공된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아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인데, 이런 유물론 사상의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간의 목숨은 소모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혁명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그야말로 수천만 명을 죽여도 전혀 이런 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돼지를 죽이는 것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혁명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때 수백만 명을 죽였고 1990년 고난의 행군 때는 300만 명의 아사자를 죽였습니다.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또 김정은은 자기 앞에서 졸았다고 이렇게 죽이고, 삐딱하게 서 있다고 죽이고,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죽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을 물질로 이해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엄을 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그들의 이념의 사상이기 때문에. 왜 이념과 사상이 무서운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한 20일 만에 박헌영이가 조선인민공화국 남노당을 창당을 해서 국민의 78%를 이렇게 공산당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여러분요, 공산주의 이런 사상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가 깔려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왜 78%가 공산당에 가입했는가? 그때에 국민의 70%가 그를 몰라요. 까막눈입니다. 그를 모르고 85%가 다 소작농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이 소작농이었는데, 그런데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선동을 하고 계급이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머슴으로 살던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동과 이런 이 공짜에 그야말로 국민의 78%가 다 거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헌영이가 남한의 78%가 공산당을 선호한다라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에게 남침을 이렇게 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에게 이렇게 남한에 내려가면은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공산당 환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서울만 점령을 하면은 남한 사람들이 환영을 대대적인 환영을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스탈린에게 이제는 이 전쟁에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 중국에게도 목택동에게 이 전쟁에 이게 참여를 이렇게 동의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했잖아요. 서울을 정복하고 그들이 더 이상 진격을 안 했습니다. 왜? 박헌영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서울에 오면은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한다 그랬는데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이제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신의 한 수, 이렇게 남한 사람들에게 땅을 다 이렇게 개인에게 불화를 시켜준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의 그런 정책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국민들이 이렇게 선동과 공짜에 자꾸만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민에게 무상복지를 해준다, 무상으로 지원금을 준다, 무상으로 돈을 얼마씩 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요 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 무상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빚더미를 안아야 되는 것들이요. 여러분 내 돈 같으면 마음대로 돈을 나눠주겠습니까? 이게 우리 다음 젊은 세대들이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처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념 전쟁입니다. 6.25 때 공산군이 마을을 점령해서 그래서 그 마을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머슴 살고 소작농으로 있던 이런 사람들에게 완장을 다 채워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인민 반장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산 이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민 재판이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재판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어. 특히 이렇게 이 머슴들이 자기 주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국군이 들어와서 인민군이 이제 이 퇴각을 하면은 그 보도 반장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인민군에 동참했던 이런 사람들을 역시 또 이렇게 죽이는. 그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말 사람들이 말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념의 체제의 전쟁의 싸움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2의 6.25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역시 우리 마을에 그래서 이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을 죽일 것이고 또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이게 무엇입니까? 6.25 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인간이 물질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이 사상을 전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전쟁의 원인과 우리가 성패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하면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시대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참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왕들을 주변에 이 블레셋과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했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나라에 이제 나라가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반은 선한 왕이고 반은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연단시켜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왕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여기에 그 전쟁의 승패가 이렇게 결정이 이게 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다윗의 손에는 이게 이 총칼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전쟁은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최신 무기가 얼마나 많냐, 경제력이 얼마나 막강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 하나님이 누굴 도우시느냐, 이게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란.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공사석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사석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자유로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대통령과 여러분요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바른 이런 이 나라의 이런 정책을 제정해야, 그리해야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 압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계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때에 한국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해방 이후에 이렇게 이 백성들은 우익과 좌익으로 싸우고 교회는 신사참배에 가담한 자와 가담하지 않은 자가 싸우고, 그야말로 나라가 온통 이렇게 이념의 대결로 싸웠습니다. 이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그래서 6.25 전쟁 40일 만에 전 국토가 공산화되어지고 이제는 싸울 힘도 없습니다. 왜? 공산화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경남, 부산 일부만 이렇게 낙동강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경남 일부만 남겨둘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때 당시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신사참배에 아니오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이 발의를 한 자가 누군가? 경남 노예 총대 대표들이 그야말로 아니야라고 했어요. 그 아니야라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시 그 총대들은 질질 끌려가면서 그들은 엄청난 그야말로 이 고문과 순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아하왕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경건한 자, 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게 했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지 않은 자 7,000명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배후에는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키고 살인하는 것이고 사고가 있는 것이고 거짓말을 너무나 화려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자,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강력한 천사처럼 마치 거짓 평화, 거짓 하예, 그리고 거짓 민주화. 그래서 공산주의 이 스탈린은 공산화가 될 때까지 민주화를 외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말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는 악한 영, 그 사람의 배후에는 악한 그런 사상이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마귀와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과의 싸움에는요, 이것은 마귀에게 이거는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를 죄를 잡아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미가서 4장 3절 보면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의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6.25 전쟁 그 기록 문서를 보면은 이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록 문서에 있는데, 전쟁 발발 후 40일 만에 북한 인민관이 낙동강을 전선으로 해서 전 국토가 다 공산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300명의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그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250명의 이 목사님들이 부산 초랑교회에서 한상동 목사님과 경남도지사와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여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 그런가? 여러분요,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념으로 싸움만 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싸우고 국민들도 싸우고 그냥 싸움만 했습니다. 그 전쟁통에 회개하면서 전쟁통에서 정화가 되진 것이요. 이때 메가더 장군이 5천분의 1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치고, 그래서 참 이렇게 한반도가 이 분단이 되지 않고 통일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만이라도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요, 이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야말로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신 게 뭔가,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요, 이게 자유신앙이요. 오늘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주는 것, 생색을 내는 거, 여러분요, 오늘 이거는 너무 오늘 우리가 편안해서 너무 배가 부르니까 다이어트 하겠다는 거 똑같은 것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여러분,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왜 막았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바로 쓰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이렇게 항상 거룩하라,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보면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보면은 이렇게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이죠?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이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면은 여러분요, 사탄이 바늘구멍 틈을 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더러우니까 마귀 사탄이 자꾸만 우글거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심령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마귀 사탄이가 내 속에 틈을 타지를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이 거룩의 운동,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김진홍 목사님 그 설교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주체사상, 그 주사파 이렇게 막 활동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잊어버렸는데, 그래 자네 아들 요새 뭐 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니까 축하도 할게, 네 요즘도 주사파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 내 목표는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대요. 근데 사실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이념과 사상으로 국민들을 이용을 합니다. 국민들을 분열을 시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리 정치인들이 이념과 사상으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오염시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의인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여인 그 10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직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6달러였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력 6위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무유산으로 물려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6.25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참전을 했던 그런 우리가 경험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잘 살고 너무 쉽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참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요, 정전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야말로 이게 조금 정신이 이상하면요 얼마든지 그야말로 제2의 전쟁 6.25를 일으킬 수 있고 핵무기도 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제사장의 민족으로,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이 민족으로,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이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복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사에 이렇게 중심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25 참여기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우리는 유교에 참전도 해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유교에 대한 아픔을 전혀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 편하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고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훌륭한 이 신앙의 유산과 훌륭한 역사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